창세기 12장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입에서 축복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축복의 소리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저것이 축복의 소리인데 그 축복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동일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들리는 게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과연 누가 복을 받았느냐?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들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상태가 이미 저주죠. 복이 아닌 거죠.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주가 돼지에게는 복이 아니죠. 그냥 맹장염이죠. 그냥 맹장이 걸리는지. 큰 진주일수록 맹장이죠. 그죠? 그걸 진주염이라 그러나요? 그게 아니죠. 그것이 진주로 보이는 자에게 그게 보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진주가 놓여졌다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뉘죠. 이것을 먹어버리는 자가 있고 그것을 귀하게 보물로 여기는 자가 있죠. 그럼 이것을 보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돼지처럼 먹어버렸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저주죠.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인데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얻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은 굉장히 상대방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복이 아니라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다. 이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좋은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나에게 복이 떠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복인 이상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본인에게 복은 항상 유효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항상 이것은 상대방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인 복이죠. 이것을 인정해 주면은 굉장히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의 복이지 나는 그 사람이 내 복을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복을 누리는 자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 줘야지만. 아니 공주는 항상 공주지 공주라고 얘기해 공주예요? 공주지. 그거는
그래서 공주가 공주라고 여기는 건 병이 아니야. 근데 꼭 누가 얘기해줘야지만 기쁜 게 병이에요. 진짜 공주는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기쁜 거예요. 항상 공주니까. 근데 공주병은 뭐냐? 누가 공주라고 이야기해줘야지만이 공주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확인하고 다녀야 돼. 그대는 beautiful princess. 이거 왜 발음을 이렇게 표준으로 했냐면 전 세계가 듣기 때문에 지금. beautiful. 그대는 beautiful princess. 그대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얘기를 들어야지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된 공주의 모습이 아니죠.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아니든 이 복은 내가 누리는 게 복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써 있어요. 그죠? 이 공주병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었는데 그쪽에서 받으면 내 평안이 없어집니까? 항상 있는 거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구에게 이렇게 이게 뭐죠? 어떤 원리죠? 항상 내리누르는 무한한 공급이 있잖아요. 마치 샘물을 파듯 파도도 있고 파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줄 때 더 신선합니다. 자꾸 내어줄 때. 그래서 평안을 비는데 그 네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그냥 고갈되는 것, 곧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껏 평안을 빌되 그가 받아도 네 안에 충만하고 받지 않아도 네가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상대방에 관계없이 그 평안은 벌써 먼저 너를 채우는 평안이다. 이 복은 먼저 나에게 복이죠. 상대방이 그 복을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복은 나로서 충만하죠. 충분한 거죠. 나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얘기할 때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한다는 이거는 결국은 상대방이 축복하건 저주하건 상관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은 너에게 충만하고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이 누구의 복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날 우리들의 복이다. 그렇죠? 우리들은 꼭 무슨 나의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지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 안에 이게 이미 소유되어 있는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라는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고 긍정적인 얘기라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진리가 결국은 나를 향한 것이란 걸 알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죠? 설령 입에서는 아이고 하면서 속으로는 감사해요. 그죠? 바깥으로는 애통해하면서도 속으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충분한 복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뭐라고요? 75세였더라. 75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나에게 진짜 유효한가 하면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의 무게를 두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일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지금의 무게를 둘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지금 말이 어디 가려고 어디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건 한 큰 어떤 지역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또 어디 갔느냐? 또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세겜 땅, 거기 또 가나안이에요. 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요 12장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가나안 땅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딱 의식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근데 발을 들여놨는데도 거기서도 또 가나안을 계속 생각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가나안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로 돌아가죠? 또 다시 간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좀 한번 가려면 제대로 가지, 그죠? 제대로 가지. 그렇게 들어와서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맸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어디에다가 또 우리가 또 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동네에서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광야도 그런 이유잖아요. 아니 가려면 가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년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가려면 제대로 해서 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한다고요. 어디 플로톤 교회를 간다고 150일 이스트 커머에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날 가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러죠. 그거 제대로 갈 것 같죠? 저는 그냥 갑니다. 저는 그냥 시동 걸고 나가서 프리에서 전화를 걸어요. 내가 가고 있는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 생각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것 같죠? 근데 항상 이상하게 제가 더 먼저 가 있어요. 왜 먼저 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내가 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미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는지를 그 안에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누구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리 그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뜻하신 그들이 있게 해야 될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던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하고 목적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전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40년이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기서 했다고 하죠? 방황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방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우리들은 빨리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효과적인 길로 그곳에 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만큼 바로 우리가 그 광야에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이 빨리 거길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목적을 두니까 광야가 이게 허송세월인 기라.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광야에 우리가 너무 40년 동안 너무 우왕좌왕하고 방황을 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 방황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1초도 틀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이셨고, 그래서 1년만 먼저 들어갔어도 어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일정한 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되는 것이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우왕좌왕 같지만은 사실은 늘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이 땅 안에서 이리 통과하고 저리 통과할지언정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바로 그 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 전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눈을 잠깐 감고 그 모든 목적이라는 것을 너 현재 있는 그 고단에서 한번 너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하고 한번 눈을 쫙 감고, 내가 여태까지 어디를 가려고 무엇을 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세우던 많은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에 부합되는 일에 막 신경 쓰던 것들을 다 중지하고 나의 그 초점을 현재 내 있는 곳에, 내 현재 오늘의 삶에 지금의 눈길을 확 돌릴 때 무엇을 발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있어.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지금이구나. 할렐루야. 75세에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100세 아들을 낳아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떠나는 75세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날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는요 뭐 대단한 계획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 마가교회 여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뭐 이 땅을 전파하고, 나는 오늘 못 전하면 내일 어떻게 전하겠어? 오늘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야. 이것이 최고의, 할렐루야. 오늘 1900년 과거를 사는 사람, 오늘 2012년 8월 31일 바로 이날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거기 들어가는 거야.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들에게는 과정이 오로지 목적만 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정이라고 소홀히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줘야 돼. 오늘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시켜줘야 되고, 너는 앞으로 잘할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족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충분하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또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죠. 바로 내가 있는 곳이 갈 바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고 간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적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목적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의 삶이 목적이다. 그 목적적 삶을 살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21절을 잘 들어보면 네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있는 곳이 보물이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면은 너의 보물은 뭐냐? 네가 마음 가는 게 보물이죠. 자기가 늘 신경 쓴 게 보물이에요. 내가 마음이 콩밭이 가 있다고, 콩인지 밭인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뭐가 보물이죠? 다시 이거는 또 여기서 나오지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뭐가 보물이에요? 지금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콩이라는 사람이 있고 밭이라는 사람이 있고 콩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콩이라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고, 밭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게 토지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고, 콩밭이라는 사람은 부자에 충분해요. 부자 되기에. 다시 내가 이거 답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네 마음이 콩밭에 간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예요? 맞아요. 마음이 콩에 가 있으면 콩이 보물이고, 마음이 밭에 가 있으면 밭이 보물이고, 마음이 콩밭에 갔으면 콩 나는 밭이 보물이고, 마음이 축구에 관심 있으면 축구가 보물이고, 마음이 군대 얘기가 되면 군대가 보물이고, 마음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게 보물이고, 전부 자기가 마음 가는 것이 보물입니다. 여기서 뭐 말하려는 거냐? 그 네 마음 가는 것이 그리스도면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그럴 때 그 네 마음이 하늘나라다 이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가 보물이에요. 마음이 자꾸만 뭐 어디 부동산에 가, 그럼 부동산이 보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력, 어떤 사람은 명예.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항상 내 마음이 주님께 흐르면은 아, 너의 보물은 그리스도다. 그럴 때만이 네 마음이 하늘나라다. 이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죠. 어디에서 시작되죠? 마음이죠.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물로 하는 때, 그때가 하늘나라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죠. 하늘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이 진리적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각성은 너무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너무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곳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를 스스로 못 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저기다 그곳에만 가야 되는 거야. 그곳만이 하늘나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일은 언제쯤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꾸 묻거든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 마음에, 네 마음 가는 것, 그 보물이 바로 너와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일 때, 바로 그것이 정답이고 그 마음이 하늘나라다. 아시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은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의 보물이 그분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세우던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이 보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는 부단히 하늘나라적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 하늘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일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다. 특별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발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더 털어내야 되는데, 그죠? 막 이상하게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 목적이 강한 사람, 이렇게 막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하늘나라를 외치고 굉장히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적인 삶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되게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냐면은,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보다 내가 찾는 사람이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는 일 때문에, 내가 세우는 목적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뭘 놓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펼쳐놓은 그림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 안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딱
그림을 펼쳐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베풀어 넣어주신 것들, 내가 만나게 된 인연, 만나게 된 어떤 관계, 내가 경험하게 된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욱더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놓쳐버려요. 그 목적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은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내일 바라보지 말고 바로 이래야 돼요. 다른 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교회여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교회여야 돼요. 이러면 갈 바가 너무 중요하니까 옆에 있는 보물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선교 때문에 가까이 있는 마리오 목사님을 너무 무시했어, 그동안에. 선교 때문에. 근데 이게 선교인데. 그죠? 네. 저도 사실은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 커뮤니티에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애들, 그런 거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하고 싶어요. 데이케어, 그걸 데이케어라네? 데이케어가 낮에 케어한다는 뜻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낮에 케어, 밤에는 부모님들 데이케어라고 그러고, 데이케어 같은 거. 막 돈 없는 사람은 막 그냥 해준다든가, 이렇게 수입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들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귀한 것들을 왜 못 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 사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그 많은 복음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구제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와 봉사를 놓치곤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적합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적합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못 보고 놓치고 갑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귀한 보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게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진짜를 못 봐요. 그 목적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0절을 한 다음에 다시 6절을 좀 돌아올리겠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엄청난 복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복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매치될 일은 그러니까 매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엄청난, 무슨 약속을 했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또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그럼 그것에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생각이 있죠. 이 복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면은 이런 거였겠구나.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실과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약속을 하세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철저히 믿죠. 근데 막상 그 상황에 갔을 때 꽝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야. 아니, 약속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근 줄 땅부터 주세요?
딱 갔더니 기근이야. 약속대로 갔더니 그 다 버리고 갔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근이야. 아무도 만약에 야 내가 이렇게 만약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굉장히 너를 만나는 자마다 축복을 널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하고 축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얻고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1년 동안은 기근이 있어 네가 고생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럴 거죠. 그 얘기 하나님이 했으면은 갔겠어요? 아니죠. 글쎄 나보다는 우리 형님이 더 적합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오죽하면은 남의 땅에 그 옛날에 생명도 보장이 안 되는 땅에 아내 데리고 가서 그 나라 왕 앞에서 죽을까봐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쁘거든 just like her.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는 집에서 오빠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 어떻게 되냐? 아, 집에서 나를 오빠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결혼 초기에 그 둘 다 학생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 갔던데 그것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딱 들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어. 첫째 주에. 그러니까는 어제 아내가 받았어요. 그 아내가 받았더니 받자마자 이제 나를 바꿔달라니까 채용지 바꾸니까 오빠 그랬다고. 내가 딱 받으니까 여동생도 같이 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를 오빠라 부르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사촌 여동생이었어. 실제로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빠도 되고 남편도 되는 거예요. 이건 반쪽 진실이죠. 반쪽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 거짓이지만 반쪽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몫을 연명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을 알았다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사람이 이것이 진짜 복일까라고 여겼을 거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려던 복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의 양상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복의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꽝이 돼야지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것이 꽝이 돼야 돼. 무슨 뜻인지 알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가는 곳마다 들어맞는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줄 때 못 알아봐. 진짜 복일 때 못 알아봐. 이 조그만 거 줄 때 이런 거에서 다 지 생각이 맞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주려고 할 때 못 알아봐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꽝이야. 이걸 뭐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내가 막 생각했는데 막상 딱 펼쳐보니까 이건 아니야. 또 가보니까 두 번째 또 아니야. 세 번째 또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실패할 것 같죠? 뭐가 바뀌죠?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완전히 내가 바뀌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복을 보게 돼. 남들이 이건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복을 봐요. 이게 틀려야지 봐. 이게 대충 맞아가면은 나중에 진짜 복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준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즉각 들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내가 이번에 3일 했더니 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더 세게 받으려면 이 7일 하라는 거야. 7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세게 하면 되는. 그 사람은 세게 할 때마다 됐으니까. 그 사람 3일 기도해 3일 금식해서 들어주고 7일 금식해서 그 들어주고 20일 금식해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는 방법 40일 금식해서 안 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장님 만들어. 내가 맞은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그래 다른 사람 장님 만들어요. 하갈도 기도를 들어줬단 말이야. 하갈의 기도를 들어줬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쪼르는 자의 그것을 디맨드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런 종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혼자만 누리면 그만인데 그 기화로 그것이 번성했다라는 그 기화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서
다른 사람까지 장님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과 약속이 들어맞지 않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자기 안에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돼.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내가 그때 받아들였던 기대와 항상 현실이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에? 그때 진짜 진리가 뭔지를, 진정한 복이 뭔지를 그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이게 우리가 내가 복이라고 여기 있는 것만 받아요. 근데 그거 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딱 갔을 때 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도 물론 이제 이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들은, 그죠? 모든 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멘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아멘해.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슬펐어. 그래서 그냥 쓸만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아멘 하는데 나는 뭐가 슬펐냐면은 사람들이, 그 말은 맞아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들로 보고 있고, 진짜 문제를 문제가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진짜 문제는 몰라. 그리고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과정인데 그걸 문제로 여기고 있으니 말씀 가지고 오히려 배반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나를 키우는,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하나님 보내준 많은 섭리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물러가라 하나님께 날마다 애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달리는 거죠?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은 척척 우리 생각대로 들어맞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것과 우리들의 예상과 빗나갈 때 우리의 눈이 교정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력이 교정돼 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 내가 생각하는 신령한 복이 이렇게 다르고 있으니, 그래서 뭐가 악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왜 악한 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만 장님 되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 장님을 또 만들죠. 또 장님들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기라. 왜 장님 만들죠? 본인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자꾸 틀려야 돼요. 맨날 A 받으니까 이게 심각해. 그죠? 시험에 자꾸 틀려야 돼요. 이사야서 31장.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죠? 네. 지금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누구예요? 뭐라고요? 자기라고 얘기했죠? 아까 누가 내 우리 스타일이라 그러네? 맞아요.
우리 스타일로 가야지 뭐 아브라함 스타일로 가지 말라고. 그죠? My style.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my style.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거기서 일어나죠. 지금 그 돕는 자들을 치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시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근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펼쳐주신 그 상태 안에 계시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것이 기근이건 풍성이건. 아시겠죠? 그곳에 있어요. 저기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언제 있죠? 75세에 있고 바로 그날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까 말한 그 복 있죠. 상대방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충분한 복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 왜 기근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또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왜 기근부터 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포도주의 맛이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회장과 하인들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좀 배고팠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뭐가 날라와서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줄 수 있는 현재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군중들은 몰랐지만은 제자들은 알았죠. 그럼 똑같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더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느냐? 당연히 제자들이 감동이 더 있는 거지. 그죠? 그냥 갑자기 있다가 어디서 아주 맛이 아주 좋은 포도주를 먹어본 연회장들과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하인들하고 벌써 맛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포도주 맛 때문에 기분 좋았지만은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맛이 더 좋았죠.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이죠. 이건 마셔봐야지만 아는 맛이 아니죠.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본 상황까지 가서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의 맛이죠. 이 맛이죠. 제자들은 이것이 5,000명을 먹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거 뭐죠? 택도 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절대적 부족, 우리들의 존재적 연약, 우리들의 전적 불가항력, 이것을 본 사람들만이 나중에 그것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죠. 그때부터 뭐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양식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뭘 본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양식이 되는 걸 봤죠. 우병이어의 현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양식이 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네가 먹는 거는 먹어도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것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분은 주어도 영생하죠. 끊임없었죠. 오병이어는 무엇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 영원히 배부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거죠. 그것을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언제 봤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당연히 경험해야 될 것들은 바로 연회장에서 그 상황을 맛보았던 하인들이나 오병이어밖에 안 가지고 있었던 그 빈들의 현실에서 그것을 절감했던 제자들이나 오늘 기근을 당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복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기근 안에서 배부를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이것을 통하여 이거는 또 목적이야.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찍어봐야 해서 된장도 찍어봐야 알고. 요거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갑시다. 6절로 돌아. 6절로 돌아가요. 주여, 이 세겜이라는 창세기 12장 이것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걸 다루려고 한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기도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나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가나안 땅을 통과합니다. 지금 전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It's okay, it's okay.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목적지를 잃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maybe I lost 뭐죠? I lost GPS라는.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 I lost GPS. Okay, you lost. 근데 너는 안 잃었어. GPS만 잃었지. 근데 우리는 GPS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아. 왜 안 잃었죠? 네가 어디 있든지 넌 살아있잖아. 근데 자꾸 우리는 뭐 목적 딱 찍어놓고 나머진 다 꽝이야. 다 내 있으면 이거 다 잃은 거야. 근데 내 목적지 딱 정해놓고 막 차가 가는데 중간에서 뭐 길을 잃었어. 중간에서 딱 섰어. 갑자기 GPS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성경에서 그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사실은 목적지였다. 너는 GPS를 찍어 저기 플로터를 찍었는데 사실은 가다가 다운이에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동네의 양상이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 엘론 모래 뭐 이렇게 이제 원어로 써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세겜 그럼 어깨란 뜻입니다. 어깨.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참 희한하죠. 어깨.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어깨가 약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어깨 힘 믿고 있다가 그죠? 벌써 딱 냄새가 나죠. 벌써 육체적인 냄새가 나죠. 어깨 그러니까 그죠? 뭐 동네 이름이 뭐 마가 그럼 벌써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벌써 느낌이 다르죠. 어깨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예. 그죠? 제 이름도 폴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작은 자. 무슨 느낌이 다르죠. 아, 저분은 자기 어깨를 의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니 저기 뭐 골프 한국의 무슨 야구 팀들 봐. 이름들이 뭐 대단하잖아. 뭐 삼성 사자, 해태 호랑이, 오비 곰탱이. 근데 아무 데도 뭐 예를 들면 뭐 농심 귀뚜라미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무슨 스포츠 구단
인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아모레 뭐 바퀴벌레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아모레 뭐 비너스 뭐 대단한 거예요. 벌써 어깨잖아, 어깨. 힘으로 앞세우잖아. 근데 교회 이름도 요새 그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뭐 딱 교회 이름은 벌써 딱 어깨를 지향해야지. 벌써 딱 이렇게 뭐 마음이 부자 이런 거 말고 가난하고. 할렐루야.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이 세겜땅이라는 게 벌써 딱 동네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어깨. 그죠? 네. 모래, 이거는 벌써 동네 이름 알죠? 한국에도 이름 있잖아, 모래네. 그죠? 모래네 뭐 있잖아요, 한국에도. 기억나요? 북과 자동, 남과 자동. 벌써 여기 동네 이름이 모래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나안의 영적인 지도자가 목사님이겠어요? 아니면 무당이겠어요? 무당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당나무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벌써 딱 무당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딱 보니까 이 무당나무가 보인. 그것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벌써 힘을 쓰는 곳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창세기 35장 4절을 보니까 이건 안 찾아도 돼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그게 언제? 자기 야곱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처음에 당도에서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거기 관사가 붙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뭘 하죠? 이방 신상들 그 자기 귀고리 이런 것들 다 갖다 묻고 떠납니다. 기억나죠? 바로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찾기가 어려운 데가 아니라 쉬웠겠죠. 그 벌써 딱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가다가 나무 하나가 아니죠.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어디 뭐 유명한 한국에 그 안에서 빌기만 하면은 아들을 3개씩이나 낳았다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무슨 당 봉황당 시티틴 버드나무 거기 가서 성황당 봉황당이 아니라 성황당 그 산신령 나무가 유명한 곳에 왜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벌써 딱 부딪히는 인카운트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우상이었던 거야. 왜 이것이 우상부터 부딪히게 만들었느냐? 우상은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우상이야.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개념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해답을 주시겠죠. 우리 다음 주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마무리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막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어디 막 저런 공원에서 헤매는 막 마약하고 막 또 각지대에서 강도질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자기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 사악한 놈들아, 이 죄를 저지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지금 드린 말이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분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몸을 팔던 창기면은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 율법 시대 때 몸을 파는 창기들에게 이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세리들이면은 지금보다 더 심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왕창 걷어들여서 몇 프로 띄워주고 나머지를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착취를 그러니까 많이 뜯을수록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약속하는 거, 이게 비링을 하는 거야. 세 사람이서 나는 이 도시의 그 세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비링하는 거야. 세 명이서 있는데 뭐라 비링하느냐면은 오케이, 너희 도시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뜯어올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리를 시켜. 그래서 파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더 약속한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동족들에게 착취했겠어요. 그러니 아주 못된 것들이죠. 못된 세리나 몸을 팔던 창이나 그렇게 막 살던 사람에게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이 사악한 것들아 얘기를 안 해요. 다 받아들여. 오히려 함께 먹고 함께 그들과 지내고 또 그분들의 말투를 사용해. 욕봤어. 욕봐나. 하여튼 똑같이 얘기해. 예수님이 뭐 지금처럼 이 독사 이러지 않아. 이 뱀 호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상하게 그 미스터 바, 이상하게 바시 성분을 가진 사람만 보면은 이 뱀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이 회칠한 무덤이 나오면서 막 엄청 예수님이 쏴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분이 학벌이 딸려서 굉장히 그게 콤플렉스가 있으시. 예수님 무슨 학벌이 딸려가지고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러고. 왜 그러셨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뭐가 악한 것이냐를 봐요. 내가 율법의 죄를 깨트리는 거는 악해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두 번 하면 뭐가 되죠? 약이 됩니다. 약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보는 사람은 뭘 보죠? 자기의 실존적 어두움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빛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가장 심각한 거냐? 어두운데 어두운 걸 모르는 게 그게 진짜 어두움이야. 그 존재적 어두움이 아니라 인식적 어두움이 진짜 어두움이에요. 자기가 어두운데 어두운 걸 몰라. 왜? 이상하게 법을 잘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과는 아닌데 이상하게 DNA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결석하는 걸 되게 즐겨했는데 결석하면 무슨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요. 이상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공부도 잘하지도 않아. 이상하게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테두리 잘 안 벗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오케이, 잘 지켜, fine, 좋아요. 그런데 잘 지키던 안 지키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를 알려주는 것이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해냈겠습니다. 저 사람이 뭐냐는 걸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만 알면 돼. 근데 아까 그 부류는 뭐죠? 이상하게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잘 봐. 저것들은 뭐냐를 봐. 그분이 볼 때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이게 소경인데 본다고 그러니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 뜻이에요. 네가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라만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냥 있느니라. 네가 그게 성경에 나오죠? 소경이었다면은 난 소경입니다. 그러니 뭐야? 어두움에 빛이 비치죠. 이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라도 더 율법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뭐 찾는 거죠?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착각을 하고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근데 이놈 우상은 안 까져. 견고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진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뭐 마음 먹은 대로 착착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뭐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그대로 보시고 우리들의 오늘의 실상 안에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보고 기다리라 그래. 우리들은 내가 조금 밝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들은 오늘 이 어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오늘의 이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자꾸 딴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곳에서 빨리 하나님의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